자, 시작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그 1장부터 전체적인 내용만 좀 간략하게 좀 맥 잡고 갈게요. 우리 택민이랑 준현이가 마태복음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앞에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하고 갈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어떤 얘기 있었죠? 자, 족보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 족보인은 누구를 말하는 족보였다? 다윗이 누구냐? 그래서 14대 14대 14는 즉 왕의 족보, 또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한 족보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특별히 그 3장까지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이 땅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또 뭐 애국 갔다 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구약 예언의 성취이신 또 왕이 누구시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강조하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뭐 세 가지 물품을 주는 건 다 왕에 대한 경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유대의 왕이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 나오죠.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에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 전체 예언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뭐 나중에 보면 자손이라고도 우리는 써 있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써 있기도 하는데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먼저 아벨을 후회해야 되는데 아벨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셋의 후회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에녹, 노아, 그리고 셈, 그리고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누구로? 이 다윗으로 연결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2장에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바로 유대의 왕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근데 그 왕은 단순히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어떤 정치적 군사력으로다가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왕이 아니라 그분은 3장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원래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내가 세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그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 회개야. 그러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데 자 우리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바로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가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2장의 베들레헴을 얘기하면 유대의 왕이신데 그분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 그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3장에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자, 세 가지 시험 당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라고 하는 그 시험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죠?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절하면 모든 것 너에게 한 번에 줄게, 네가 왕이 되게 해줄게라고 하는 것을 하는 시험이었죠.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은 다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야. 그래서 이거를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은 그 요한 사도가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늘 당하는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시험들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요 세 가지가 딱 뭐예요?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이건 뭐야? 육신의 종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성전을 뛰어내려. 그럼 네가 슈퍼스타가 될 거야라고 하는 거 이생의 자랑. 그리고 한 번 절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며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뭐야? 안목의 정욕이야. 자, 근데 그때 기억나시죠? 이거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 누가 당했던 시험이냐면 아담이 당했던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이다. 그래서 안목 육신의 정욕은 뭐야?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고 해. 자, 그리고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성전을 뛰어내려 그리고 절하면은 이거 모두 다 줄게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기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건데 그 구절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기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갖고 이기시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갖고 이기시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은 "이 모든 천하만국 보여준 이것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예를 들어서 "돌떡덩이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신명기 8장 3 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천사들이 널 받아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또 "나한테 한번 절해. 그러면은 이 모든 천하만국 다 줄게."라고 하는 것도 신명기 6장 13 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를 가지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신명기 말씀은 언제 거? 이스라엘이 어디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말씀이야. 그죠? 광야에서 실패했던 말씀인데 그러니깐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 시험은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시험이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에 실패했던 시험이며 그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시험인데 그러니까 온 인류가 실패했던 시험을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다. 무엇을 가지고? 이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 마태복음 1 장의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뱃머리를 밟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걸 예언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 장에 그분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거야, 예언대로. 근데 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어떤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나 어떤 경제 이런 걸로 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3 장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뭐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즉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걸 말하고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실 거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고 또 쓰러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이라고 하는 우리도 실패하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도 실패했던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사실 깔아 놓고 지금 마태복음 1 장부터 4 장까지는 그렇게 오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로서 오셔서 뭐 하러 오신 거지? 그게 5 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신 거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오시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거다? 마음에 임하는데 그걸 뭘로? 5 장에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팔복.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그리고 어 "마음이 청결한 자."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순서가 다른가?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어 뭐 하나 빠졌는데?
화평케 하는 자 전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지? 순서가 바뀌었다? 잠깐만. 5번째 맨날 헷갈려. 자, 5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 자, 그리고 6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7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요거 다 사실은 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이제 가난한 자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영적 파산의 상태, 즉 죄인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오직 누구?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아는 상태. 이게 가난한 상태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죠. 죄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죄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온유하죠. 즉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 가운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의 도를 닦기 위함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거야. 즉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하는 그런 그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쉽지 않죠. 즉 그 의를 위하여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는 그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팔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다면 우리 마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우리는 소금과 뭐다?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맛을 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근데 그 빛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을 보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므로 그럼 이 착한 행실이 뭐지? 이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죠? 출애굽을 했죠? 즉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9장에 죄송해요. 19장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나라와는 구별된 나라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그럼 제사장 나라는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는 바로 준 게 뭐냐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플러스 율법.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팔복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너희들은 이제 뭐가 됐다? 빛과 소금.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됐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5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산상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산상순인 거예요. 신의 사전을 받은 것처럼 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능가하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완성인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다. 근데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알려준 것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8장에,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지? 자, 뭐 때문이었다? 쉽게 말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임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니까 죄와 쉽게 말하면 사탄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원래는 영적으로 연합돼 있었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뭐를 갖고 있었어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는 지정의를 갖고 있었다고 했죠. 이거는 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100% 알았고 또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근데 우리가 끊겼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끊어졌다. 뭘로? 자, 로마서 1장 18절 이제 다 외우지? 1장 18절에 어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불의는 뭐야? 한마디로 죄죠.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끊어 버렸다는 얘기인 거지.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 즉 뭐요? 이 세상 신은 사탄이죠. 즉 죄와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얘기해도 우리는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부서졌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 절부터 "이방인은 험한 것을 행하지 마." 기억나죠? 어떻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마음은 어떻게 했다?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들은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즉 이런 상태가 된 것. 그래서 이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행하는 것마다 다 뭐다? 죄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베이스인 거야. 지금 마태복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요한복음 8 장에 보면 이것도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인제 가니까 이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아니 우리 한 번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노예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자유케 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지으면 죄의 뭐다? 노예다. 니들 이미 죄의 노예야. 죄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웃기지 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야 니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니들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니들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먹을 수 없어. 그런 말하기를 니들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자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8 장에 한 얘기를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한 얘기를 다 정리한 거야. 즉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우린 노예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 존재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 장부터는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아까 죄와 뭐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막는다. 죄는 뭘로? 인간의 병을 통하여 설명하고 사탄은 말 그대로 축기 즉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먹지 못하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8 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8 장에는 첫 번째 무슨 병을 고치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병을 고치고 두 번째는 무슨 병? 중풍병을 고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모 열병 고치죠, 베드로. 그래서 나병 환자가 직접 와서 이제 예수님 이것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보면은 볼 게 좀 많은데 나병 환자가 와서 "나 좀 고쳐 주세요."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낫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병은 뭘 우리에게 상징한다? 우리의 부정함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나병에 걸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병처럼 우리의 영혼이 나병에 걸린 사람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제 사람들이 율법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올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나병이고 두 번째 중풍병은 뭐냐면 머리가 머리가 온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움직이질 않는 게 중풍병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를 못해. 이걸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보여주는 게 중풍병이에요.
그 열병은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고대에는 열병이 나면 심판받아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즉 이게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기 합당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나병과 중풍병과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원하시면이고, 두 번째 중풍병을 고칠 때 이게 백부장 하인 고치는 거거든요.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나도 하인이 있는데 내 부하들한테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것처럼 내가 말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뭘 믿는 신앙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는 거야. 당신이 만약에 낫게 하신다고 말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라고 믿는 거야.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야 이 사람 믿음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야.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를 믿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는 장모 10 병을 고치면서 심판을 이기게 하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8 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병을 고치는 장면을 말을 한 다음에 마태는 뭐를 여기다가 어 껴서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렇게 병을 고치고 난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53 장에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써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서 53 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나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열병, 그리고 앞으로 맹인을 고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계속 고칠 거거든요. 이 모든 고침은 단순히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병을 고치시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영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죠?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죄가 뭐죠? 우리는 바로 나병 환자를 "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부정한 자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는 중풍병자들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당한 열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 장에 예언한 그 모든 병에서, 그 죄의 질병에서 치유할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 할 것이며, 우리가 한 아기가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영존한 아버지신데 그분을 통하여 이제는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마태는 강조하고 있다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폭풍이 치고 막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누굴 꾸짖으냐면 그 파도와 그 바람을 막 꾸짖죠. 그랬더니 그 잠잠해요. 자연 만물을 잠잠케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은 웅성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누구냐?"라고 말해. 8 장에 보면 "이 사람 누구기에 이 사람 말에 자연도 순종하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 근데 8 장에 그 바다와 파도와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귀신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온다고. 두 명의 맹인이 있는데, 두 명의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 명 귀신 들린 자가 맹인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근데 그 답을 누가 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귀신은 알고 있는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의 말씀에 권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며 귀신들도 어떻게 할 거요? 쫓아내게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죄의 질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 임하지 못하는데, 그 죄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분 누구다? 바로 마태복음 1 장부터 7 장까지 예언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분 외에는 우리 마음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하는 나라를 임하게 하실 분이 이분 외에는 없는 거야. 이걸 마태는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9 장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뭐라고 하죠?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와서 왜 지붕 뚫고 내리는 장면이 9 장에 있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재밌는 거는 이제는 죄를 치유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뭐부터 하죠? 죄 사함을 이야기한다고. "네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 근데 그걸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뭔데 감히" 말은 못 하고 예수님한테 차마 말을 못 하고 혼자 생각해서 '이 사람이 뭔데 감히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냐.' 왜냐면 죄는 누구밖에 못 사해? 하나님밖에 못 사는데 "지가 무슨 권세로 죄 사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우린 다 죄의 질병 가운데 있고 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게 바로 9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마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이해하면서 지금 마태복음은 굉장히 스토리가 굉장히 짜여진 지금 뭔가 흐름을 갖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좀 반복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9 장에 이야기가 있고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세리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온다고 마태. 이 마태는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마태야. 그래서 9 장에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바로 마태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마태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네 집에 지 친구들 다 데려왔는데 그 지 친구들이 다 누구야? 다 세리들. 그러니까 다 죄인들만 불러 모아서. 그랬더니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뭐라고 하지. "왜 니들 선생님은 죄인들의 친구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원은 누구에게 쓸데없어?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누가?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러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 부르러 왔다? 죄인 부르러 왔다." 이거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병자들처럼 자신의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야. 그래서 제자를 부르는데 제자가 12 제자죠. 이 12 제자는 뭐와 지금 사실은 대항하고 있는 대항이라기보다는 뭐야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을까요? 바로 12 지파. 즉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요 12 제자를 통해서 하는 이제 참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인데 그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죄인이다. 죄인.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바로 나병에 걸렸고 내가 중풍병에 걸렸고 내가 열병에 걸렸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의원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혼의 치료자입니다를 인정하고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를 9 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딱 좋아. 그러면 진짜 12 제자가 불러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 장엔 누구 얘기 나오는 거야? 12 제자 완성시키는 거야. 그 12 제자를 파송하는 얘기가 10 장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12 제자 나오기 전에 9 장에 누구부터 불렀어? 마태를 부르잖아요. 원래 시간 순서대로 사실은 마태가 먼저 부름받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한다고 죄인. 물론 이제 그 앞에 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또 부른 장면이 있지만 12 제자를 완성하기 직전에 마태를 부르고 있는 장면은 바로 이 12 명들이 바로 똑같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특징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졌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10장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2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면 누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실은 요거는 누구에게 준 약속과 같냐면 창세기 12 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면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철저하게 네 편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런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제자들이 지금 뭐냐면 병자들이었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뭐래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자,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 거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25장에 가면 그 양과 염소 비유 나와요. 이거 나중에 할 때 더 하겠지만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가는 사람들, 의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고 뭐 내가 감옥 갇혔을 때 찾아와 주고 내가 뭐 헐벗을 때 날 입혀 주고 그랬더니 의인들이 언제 내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어린아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거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이해하려면 이 앞쪽에서 마태복음이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25장도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그래서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 자, 예수님 지금까지 뭐 했어? 병 고치셨죠. 병 고치고 맹인들 고치고 안 들리는 분들 고쳐주고 중풍병자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너무 이상한 거야. 메시아가 정말 이런 분인가? 정말 이렇게 인기 얻으러 오는 건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얘기한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즉 지금 병이 고쳐지고 맹인이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듣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야라고 요한한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꾸 카톡 거린다. 자, 그리고 11장에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누구?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거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죠. 즉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내가 뭐 율법을 지켰네, 내가 뭔가 행했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이제 뭐죠? 우리 죄됨을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장에 그래서 어떤 얘기? 안식일 논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 까먹다 걸렸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뭐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밀을 까먹지 않고 내가 뭐 안식일에 에어컨도 켜지 않고 밥도 안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지켰네 안 지켰네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안식일 논쟁 밀 까먹는 얘기 나온 다음에 두 번째 또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줘. 평생 손이 마라가 손을 못 쓰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다. 그랬더니 막 진짜 어이없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안식일 날 고쳤냐 이거야. 그 신기하지도 않고 이 나쁜 놈들이지. 그 예수님이 뭐라면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거야. 너희들 안식일 날 그렇게 니들 양 한 마리, 너희들 소 한 마리 만약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 소 한 마리도 생명이 지들 재산이기 때문에 구해줄 거 아니냐. 하물며 이 영혼이 이렇게 평생 손 마른 자가 있는데 그를 회복시켜주고 낫게 해주는 게 진짜 안식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예수님은 진짜 안식을 주시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한 안식이란 병이 고쳐지는 거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질병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고 속죄함을 경험한 이것이 진짜 안식이야. 내가 그런 안식을 주러 온 왕이라고 라고 하는 것을 또 구약이 말하는 안식이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네들은 꽝꽝 이렇게 그 율법주의의 사고에 막혀 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와 이런 걸 못 알아먹을까? 우리는 왜 죄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무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먹지 못할까? 그 얘기를 12장에 뭐냐면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탄이 지금 가로막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이제 그때 이제 눈을 못 보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눈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얽매여 사는 것은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러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리고 말하기를 "강한 자를 먼저 어떻게 하고 결박해야 그 세간을 어떻게 한다? 강탈한다." 즉 예수님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돼.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셔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사단의 권세를 부셔 버려야 돼. 누가?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부시고 들어와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빼내기 위해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 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뭐를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 거다.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12 장에 한 거야. 그리고는 13 장에 그래서 뭐가 나와요?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의 핵심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그러니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 아니라 눈은 보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게 진짜 저주고 또 귀가 있어서 여러 소리들은 다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저주인 거야. 그런데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야. 무슨 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듣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했잖아. 이것 자체가 복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시키며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14 장부터 보면 14 장에 세례 요한이 죽어. 순교당해. 자,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순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고난을 걷는 거야, 사실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순교자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사실은 복선처럼 보여주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 15 장에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뭐지? 믿음을 점검한다고요. 믿음인데 두 가지 믿음을 이제 비교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막 그 손 닦지 않고 이렇게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 손 닦지 않고 먹는 장면을 보면서 "왜 니들은 왜 이렇게 더럽게 먹냐?" 그러니까 얘네들의 생각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외부의 더러운 것을 통하여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 "웃기고 있네. 니들 마음이 더럽다." 이거야, 니들 마음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니들 밖에서 말하는 게 더러운 거야 임마.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쇳덩어리야."를 설명하는 장로의 전통이에요. 그러므로 니들이 아무리 무슨 뭐 율법을 지키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뭐 100번 1000번 정결을 시켜 봐라. 니들 구원받을 수 있나? 절대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은 뭐냐? 가나안 여인이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가나안 여인을 얘기하면서 지금 뭐죠? 나는 어 주님의 국류를 원하죠. 이방 여인이에요. 국류를 원해.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안 던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 주려고 떡을 샀는데 개가 있다고 개들한테 그걸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고 말하는.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은혜를 주러 왔지 너 같은 이방 개들한테는 나는 안 준다고." 이렇게 예수님답지 않은 얘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옳소이다. 그러나 죽은 개와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난 죄악덩어리입니다. 난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어린아이야. 이게 천국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았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은 심령의 가난함이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팔복이 임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야. 내가 뭔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뭐도 했고 헌금도 하고 나는 뭐 했고 할 수 있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16장에 우리가 잘 알듯 베드로에게 나 누구라고 해? 그랬더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믿게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야. 맞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뭐하러 오신 거야? 나 이제 십자가에 짊어져 죽을 거다. 나 죽으러 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 저항하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예수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백은 했지만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이 땅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원했던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즉 뭐죠?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 십자가에 강권되어 오늘도 그 십자가를 함께 고난을 당하기로,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로, 그 십자가를 같이 고난을 함께 짊어지기로 결정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야. 그리고는 17장에 그러나 십자가를 걷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산상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즉 우리가 그게 실패인 것 같이 보이나 마침내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자다. 그러므로 그 위로를 갖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겠니? 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17장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18장부터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18장에 그러니까 무슨 논쟁이 있어요? 누가 크냐 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큰 자가 누군지를 원하고 있다고. 우리가 사실은 그런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야? 이 땅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겸손, 즉 뭐냐면 낮아지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크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진짜 큰 자는 누구냐? 진짜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이 땅에서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이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큰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음으로 십자가 앞에 자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점점 더 어린아이들이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자야. 그리고 예수님이 18장에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라면 이런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 어린아이들은 누구야? 지금까지 설명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주님께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매들 목이 달려 빠뜨리는 것보다 나아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 어린아이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과 동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18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20장에 가면 이제 포도원 풍뿐비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넘어가서 21장에 가면 자 성전 얘기, 자 이제 성전 얘기를 했잖아요.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즉 이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사실은 뭐 해야 돼? 솔로몬 성전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정결케 됨으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마지막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돼. 그래서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런 은혜, 이런 죄됨 이런 걸 깨달았나? 아니죠. 여기서 강도의 속으로는 뭐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유익, 이 땅에서의 어떤 부만 축적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겼다고. 성전을 부적처럼 여긴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탄핵시켜 버린 거야. "이제 이거 성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강도의 구렬이야. 그러면은 이 성전에 합당한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지? 자, 요 부분 지금까지 설명한 거 보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21장 보세요. 21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뭔 얘기 나와? 성전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 막 찬양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막 예수님 찬양하니까 이 어린이들 조용히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 21장 요건 한번 보세요. 21장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 진짜 원하는 백성은 누구야? 그럴듯한 옷을 입고 막 성전에서 막 엄청난 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맹인이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뭐요?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 그 사랑에 강권되어 속죄의 경험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찬양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난 그런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이걸 보여주는 게 21장이었다. 그래서 어땠다?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저주받아라 라고 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저주받을 거다. 없어질 거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그죠? 심령이 가난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들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재밌는 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위에 뭐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집 아니야. 자, 탄핵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봐봐.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21장 17절 이거 앞에서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가 어디 가셨어? 베다니에 가시다. 이 베다니가 뭐냐면 베트 아니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야.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이해하면 이 베다니가 그냥 베다니가 아닌 것 같지. 가난한 자의 집인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집인 거야. 이게 근데 괜히 이런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저기 뒤쪽으로 한번 쭉 넘어가 봐. 이쪽으로 한번 쭉 가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20 25장 한번 보실래요? 25장? 잠시만. 25장이 아니네. 체크를 좀 해놓을 걸 그랬다. 우리 그 26장을 보세요. 26장. 자, 26장에 보면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오죠. 근데 그 예수님 향유 붓는 여인이 누구냐면 이제 사실은 두 명이거든요. 향유 붓는 게 두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누구냐면 우리 26장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뭐 분개했죠. 근데 그 여인에 대하여 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여자의 행위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사실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지금 붓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6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게 가난한 집에 있을 때에 있었던 거라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마움, 사랑의 고백, 그런 사랑의 예배,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장례를 예비함으로, 장례를 기념함으로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뭐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이런 베다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져 놓고 "나는 뭐 바리새인이네. 나는 뭐 뭐네 뭐네."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은 그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마태복음만 연구해 봐도 지금 예수님이 진짜 추구하고 있는,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지금 참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타락될 거고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누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화를 받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 복 있는 자는 뭐 심령이 가난하고 복 있는, 복은 바로 그런 거지만 화를 받는 심령은 뭐냐면 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3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23장은 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뭔지를 이제 사실은 이제 판결문을 읽는 거야. 니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요거는 뭐 지금까지 그 22장까지 쭉 말한 마태복음의 흐름을 알고 23장을 보면 그냥 알아요. 한번 쭉 읽을 테니 그냥 읽으면 돼요. 이거는 뭐 크게 막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23장 1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이들은 다 뭐야?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이건 아니야. 그리고 지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 비판하는 거 있는 거야. 나 율법을 많이 아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 내가 지식을 많이 알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또 여러분들 SNS나 요즘에 그 카카오톡 이런 걸 보세요. 뭔가 남을 막 비판하면 내가 왠지 의인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딱 그런 놈들인 거야.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그래서 비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죄를 못 보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를 모세의 자리에 앉혀 있는 사람들.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해. 죄를 지으면서도 지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자기들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는 놈들. 이게 바로 이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인 거야. 그리고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이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뭔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거에 아주 온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도 믿음도 다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를 이루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들은 자신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화에 대한 7가지 화를 말하는데, 자, 첫 번째 13절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율법을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 말 그대로 얘네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은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성전의 진짜 본질, 또 그 율법의 진짜 본질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이런 걸 했네. 나는 뭐 저런 걸 뭐 예를 들어 40일 작정 기도를 나는 몇 번 한 사람이고 나는 무슨 뭐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고 이런 건 자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은 얘기할 때마다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야?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은, 이게 첫 번째 화고, 두 번째는 15절에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게 바다와 육지를 도로다니며 선교하죠. 이거 우리도 생각해야 돼.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막 바다에 건너가 막 전 세계로 가서 막 선교사를 몇 명 보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고 있냐 이거야. 진짜 믿음 가운데 있냐 이거야. 이것이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막 복음도 모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짜 믿음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막 열심을 들이고 만약에 막 바다에 건너가 막 선교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 결론은 이렇게 되죠. 너희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야. 이건 저주인 거야. 그래서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은 자랑하지만 거기에 복음이 없는 것만큼 저주가 없는 거지.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또 화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뭐냐면 눈먼 인도자야. 이제 이걸 반복할 거예요. 눈먼 인도자. 이 사람들은 뭐야? 맹인들이라는 거야. 자, 지금까지 이제 결론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9 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맹인들을 막 고쳐 주시다가 갑자기 휙 돌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니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아니 난 눈 다 뜨고 난 다 보는데 무슨 맹인이냐." 그랬더니 "니들이 본다고 하니 니들이 맹인이고 저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하니 저들이 보는 자다." 무슨 얘기죠? "이 땅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난 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천합니다. 주님 국률을 원해." 이 사람이 보는 자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라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한 맹인들은 누구냐면 "나는 뭐 했어. 나는 헌금 얼마 냈는데. 나는 뭐 했는데. 나는 뭐 했고. 나는 목사고. 나는 뭐 장로고. 나는 뭐고." 이런 것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국률함을 원하지도 않고 그냥 뭐 이 땅에서 어떤 행함들만, 이게 이 사람들이 눈먼 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눈 멀었다. 보는 자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하죠. 자, 19 절도 마찬가지예요. 19 절도 보면 여기도 보면 "맹인들이여." 이렇게 말하지. "이들이 맹인들이다." "너희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로 하는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19 절에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면 제단을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그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서 계신 걸 맹세함이라. 또 하늘로부터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면 16 절에 맹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얘네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화려한 어떤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왜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왜 제물을 드리면서 뭐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이게 더 중요한데, 얘네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성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성전의 금이 얼마나 번쩍번쩍한지, 외형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에 시스템이 있는지, 교회는 이것이 바로 화다 이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23 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중심을 말하죠.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체 11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어떤 막 헌신은 잘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뭐가 없어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다. 이건 뭐냐면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거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서 말하는 믿음 뭔지 알겠죠? 믿음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의 의를 쌓는 거야. 내가 정한 어떤 룰, 내가 어떤 화려한 성전, 뭐 어떤 내가 막 기도 응답,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관심이 없고, 떠나 그 정의 앞에, 그 의 앞에 우리는 뭐야? 죄인인 걸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국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돼. 이 사람들이 이것도 몰라.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나는 원래 의인이야. 그러니깐 정의 앞에, 의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 심령이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가난한 여인과 같은 마음이 없어. 그럼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야? 뭐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무슨 뭐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좋더라. 이게 진짜 믿음이냐 이거야. 진짜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 우리가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국률을 갈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는, 하나님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거를 모르고 형식주의로 빠져버렸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게 바로 화다. 이게 바로 화 있는 상태다. 25 절에 보면 다섯 번째 화가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그러니까 겉은 깨끗해. 그죠? 겉은 막 뭐 굉장해. "나는 뭐 거룩한 자야. 막 나는 목사야. 나는 막 장로야. 나는 집사야. 막 나는 찬양 인도자야."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 말투도 막 형제님, 자매님, 하여튼 미사고를 다 써.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속은 어때? 전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탐욕이 가득해.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이게 화다라고 말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그런데도 뭐 하지 않아? 의와 긍휼과 믿음을 몰라.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여섯 번째 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뭐예요?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네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여기를 뭐예요? 회칠한 무덤은 겉은 막 화려한데 사실 그 안에 뭐야? 시체 썩는 그냥 더러움이 가득한 거죠. 그죠? 꼭 너희가 그렇다. 겉은 내가 거룩한 성도인 척하고 있지만 니들 안에 이런 탐욕이 있는데 탐욕을 지금 보세요. 그러면 우리 보고 죄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야? 지금까지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맞아.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시체 썩는 물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를 회칠하지 않는 거야. 주님 앞에 나갈 때 '난 이런 죄인입니다.'를 아는 거야. 이걸 원하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라는 거 아니야. 왜 거룩한 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지금 이들의 문제는 지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뭘 지금 지적하시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화. 일곱 번째 화는 그 29절에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 막 그 엘리야 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쫙 꾸민 다음에 저 엘리야를 핍박했던 저 나쁜 놈이지. 예레미야 뺨 때린 그놈들 나쁜 놈들이지. 우상 숭배에 빠져 가지고 탐욕에 빠져 가지고 그리고는 지들도 탐욕 가운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로는 뭐 저기 "나는 세례요 나는 아마 예리야 편에 있었을 거야."라고 말하지만 정작 니들이 아마 그 시대에 갔으면 니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일 거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너희들은 무슨 성경의 인물들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근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따르지 않는 니들이 바로 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화. 일곱 번째가 끝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화.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기 합당하다. 그리고는 23장, 24장에 드디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근데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종말이 일어날 거야를 2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그 23장 33절에 봐봐. 한마디로 말해 이 화 있는 자들이요 그러면 뭐라고요? 33절 뱀들아 뱀들아 독사들아 무슨 얘기야? 니들이 바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들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 그들에게 사실은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이 얘기를 마태복음 23장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1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배웠던 얘기들이에요. 신앙 또 우리가 성전되어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무엇이며 또 우리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24장을 같이 볼